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름 휴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기도해 주셔서 평안히 잘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들의 교회들을 좀 방문하고 또 목사님들과 목사님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목회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귀한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했던 목사님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집례자가 아니잖아요. 성도로서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세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새 가족이 오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예배 순서도 우리 교회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이거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눈치도 봐야 하고 또 낯선 분위기니까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새 가족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새 가족을 안내하는 분들의 웃으면서 안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웃는 얼굴로 맞이해 드리면 이분들의 마음이 좀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가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가 이렇게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서로가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날씨가 휴가 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온다는 기사를 듣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교회는 어떤가 염려도 되고 그래서 또 확인도 해봤는데 또 감사하게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려움이 있는 또 번개 맞은 우리 권사님 집도 있어서 휴가 기간 동안에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그러시길래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 권사님의 성격이 좋아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또 지금 이제 날씨가 매우 뜨겁네요. 또 뜨거우면 또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곡식은 어떨까 하는 염려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 두 번째 찾았다. 세 번째 기쁘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내가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 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마음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어질 때 그 경험을 통하여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한 가지의 별명은 죄인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비하의 별명이겠죠. 예수님을 높이는 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네, 늘 죄인들과 함께하네, 그러면서 비하하면서 경멸하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 할 만하겠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리거든요. 근데 그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까지도 더 많이 걷어서 착복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세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신들이 볼 때에도 매국노이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다렸듯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주고 함께 식탁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죄인들과 밥 한 끼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럴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밥 한 끼와 유대인들이 당시 생각하는 이 밥 한 끼의 개념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함께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서로 동등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죄인들과 나는 동등하다,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식사 한 끼가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용납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불평하다, 불만하다, 또 와글와글 떠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궁시렁궁시렁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때 그 사람이 못 듣도록 조용히 우리끼리 하잖아요. 그러죠? 우리끼리 하죠? 안 그런가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 들으라고 중얼중얼 했던 거예요.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거든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 저럴 수 있냐? 그러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싸우고 싶어 하죠. 또 하나는 그곳을 떠나버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과 서로 다른 모습이었을까? 그것은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의 구원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구원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의롭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행위구원에 대한 부분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고 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멀리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구원과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구원과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그들을 만나야 했고 그들을 구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구원관, 예수님의 구원관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관은 차별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저들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차별이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과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에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릴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금천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하고 선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착하고 의로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수근수근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는 알지만 그 마음을 깨달지 못하고 그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목자의 마음은 이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에게도 향하여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래도 99마리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99마리 남았잖아요. 한 마리쯤이야 뭐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양에게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그 한 마리에게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초지에 양을 먹이려면 고지대로 올라가야 돼요. 고지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낭떠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 양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지 못하고 가다가 언제든지 떨어져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은
급하겠죠.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빨리 찾아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덤프를 해치고서라도 그 양이 갈 만한 곳들을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 하나를 잃었다. 이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목자가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양이 그 양무리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사망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곧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기다리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목자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한 마리 쥐가 떠났잖아. 쥐가 선택한 거잖아. 그거 자기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앞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것이 못 돼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누구일까요? 과거에 우리 아닙니까?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아닙니까? 그 양 한 마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쉽게 이야기해요. 쉽게 수근수근거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은 나의 형제라고 받아주지 않아요. 그들은 내 동료라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우리는 멀리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과 함께합니다. 누군가가 수군수군 거려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생명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한 사람이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은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면서 거친 삶을 살았고 불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악한 말들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술을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노예 무역에 종사하는 악랄한 선주가 됩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흑인들을 붙잡아서 배를 태우고 영국과 미국으로 수송해서 팔아넘기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났어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급한 마음에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도 급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죠.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이 배는 침몰하지 않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바꿨어요. 노예 상선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심을 기념하여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의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유명한 곡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던 그 죄인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잃었다, 찾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반복이 돼요. 잃었다, 찾았다, 잃었다, 찾았다, 잃었다, 찾았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비유,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완전 탕자죠, 탕자.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면서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걸로 배를 채우죠.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들이 떠난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아요. 너 왜 그랬냐? 너 어디다 썼냐? 너 어떻게 살았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의 이 모습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드디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였는가를 말씀해요.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 양을 목에 두르고 즐거움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 즐겁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즐겁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쁨이 넘쳐서 노래와 춤을 정도로 기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시겠죠? 마치 잃어버린 양을 자랑하듯이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들의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죠. 여러분, 이 벗과 이웃은 이 목자가 양을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런 양을 찾아와 기쁨으로 함께 할 때 벗과 이웃이 그 기쁨에 함께 했거든요. 여러분, 이 목자가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다면 잃어버린 양 찾았다 그러면 벗과 이웃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상시에 이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목자와 이 벗과 이웃이 함께 그 기쁨에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늘에서 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때요? 그걸 몰라요. 벗과 이웃은 이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목자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함께 기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탕자가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서 즐겁게 했다, 기뻤다. 그걸로 끝나면 그것으로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바로 큰아들의 등장입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려요. 하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인이 이야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함께 가서 기뻐했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분노해요. 어떻게 창기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아들을 저렇게 받아줄 수 있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해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 안에 탕자가 누구냐? 큰아들이 오히려 탕자와 같은 모습임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탕자가 누구냐? 큰아들이 탕자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근수근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청 자료에 보니까 매해마다 18세 미만의 아동 실종 접수가 매년 2만 건이래요. 2만 건이 넘는데요.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잠깐이든 어쨌든 잃어버린대요. 그 아이를 찾았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겠죠. 때리겠습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한 쇼핑몰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CCTV를 통하여서 아들을 확인을 하고 아이를 찾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껴안고 울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한 번도 잃지 않았다. 여러분, 그 아이가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는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이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